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사실 그 찬양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신앙의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 같은 해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이 반드시 살고 그리고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유럽에서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교회가 없어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아주 오래되었던 그리고 한때 큰 부흥을 자랑했던 교회 건물들이 비즈니스로 전용되고 심지어 술집과 디스코텍으로 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고풍스러운 교회 안에서 춤을 추고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그게 출입하는 사람들이 참 기분이 묘하다고. 자기들이 얼마 전에 여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지금은 여기 술을 마신다고. 참 기분이 묘하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유럽의 젊은이들은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어릴 때 부모의 신앙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커서 내가 내 신앙으로 받지 않은 이 세례를 교회에 반납하겠다고 세례 정서를 반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세례 정서를 반납하고 나오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나의 이런 행위가 진노를 받겠지만 자기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롭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안타깝게도 옛날 주술과 같은 신앙에 빠지는 이방 종교로 빠집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숲속에 모입니다. 손을 잡고 주문을 외우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유럽인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은 교회 속에 있고 교회 속에 자랐고 교회 속에서 예배를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된 신앙을 붙들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영역과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유럽의 현상이 이제 미국에서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처음 생각하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머지 소아시아 교회를 다 살펴보라 하는 말씀 때문에 소아시아 교회를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준비된 다른 메시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미루시고 소아시아 교회를 다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대 교회를 다시 우리가 진단하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소아시아 교회 이야기가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소아시아 교회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인데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까? 그것은 마지막 종말이 시작되기 직전의 교회 모습이 이 소아시아 교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와 같기 때문에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그냥 나는 괜찮겠지 하고 해이하게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신앙과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유사한 영적인 도전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신앙의 갈등을 겪고 교회 속에서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한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영적으로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고 계신지 모릅니다. 주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너희에게 말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마다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교회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좌우에 날선 금은 성경을 통해 두 가지가 상징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버가모 교회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자기들을 살피고 참된 신앙인지 보라는 것과 그것을 극복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의 주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주님이 그들에게 임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참된 믿음으로 회복하라는 것이 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서 좌우에 날선 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는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순수한 믿음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소아시아 여러 도시들 가운데 에베소와 스무나와 함께 3대 도시로 일컬어졌고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데 아주 주요한 행정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정치와 군사와 문화와 교육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고 신앙적으로 볼 때 특징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 이 도시에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산 언덕 곳곳에 아크로폴리스가 형성이 되어서 세계의 신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주님이 그 버가모 지역을 영적으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지금 버가모 지역이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우상 숭배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제우스 신, 아테네 신, 이런 신들을 모신 신전이 곳곳에 새 신전들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통치 지역 때는 그 신전들이 동시에 황제 숭배로 섬겨졌어서 아주 극한 영적으로 굉장히 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도시에는 오늘날까지 그 맥락이 이어져 오는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치료의 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기 위해 몰려들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한국의 대한의학협회가 이 문양을 사용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의사 가운이나 병원에서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기어가서 두르고 있는 걸 보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신을 상징하는 신화에서 나오는 상징이었습니다. 뱀이 가져다 준 그 잎을 통해 치료가 되어졌다는 신화를 근거한 상징입니다. 그 영적인 맥락이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계 속에. 특별히 AD 1세기에 나타난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현대병원을 개설하면서 심리치료, 음악치료, 그리고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함께 병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위해서 왔는데 그런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위해서 사탄의 그 영의 힘을 빌리기 위한 우상숭배와 제사의식이 그곳에서 만연하게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현대인들이 건강을 위해 요가를 하다가 자기 영혼을 이방신에게 파는 것과 아주 비슷한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버가모 지역은 이런 영적 상황을 두고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 지역이 사탄의 본부와 같다 그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혼탁하고 이교도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시에 교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버가모가 있어서 다행히도 이 교회가 영적으로 볼 때, 신앙 고백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그리고 그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버가모 교회가 애썼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교회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칭찬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만 이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안디바라 하는 이름의 순교자가 나왔는데 주님은 그를 향해서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준 증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떠한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이곳이 어떨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떠한가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2000년 전 이때보다 훨씬 더 사탄의 활동이 강력한 때입니다.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활동하던 그 사탄의 역사들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년이 다르고 한 달이 달라지는 영적인 변화 흐름 속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과학과 문명은 발달했지만 사람들의 정신과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그저 단순한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상식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분노하고 생명을 해합니다. 그리고 거짓은 쉽게 퍼지지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가하면 이전과 다르게 복음을 잘 듣지 않습니다. 사단이 너무나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단도 마지막 때인 것을 압니다. 자기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처럼 한번 주님이 그들의 활동을 놓아주시면 그들이 마음껏 활동할 때가 곧 올 건데 그래서 사단이 더욱더 마지막 때에 역사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평안인지 참된 것이 아닌 거짓 평안, 거짓 행복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고 그것을 쫓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단이 거주하는 곳은 세상이지만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주 활동 무대는 어딜까요? 놀랍게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이 악한 영의 사역을, 역사를 함께 깨어 방어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사단이 더 강력하게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은 하나님이 금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해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본 뉴스 가운데 미국의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규정한 것이 위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주가 지금 21개가 됐습니다. 16개에서 벌써 21개가 됐어요. 29개가 남았는데 그 9개 남은 가운데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미국에 이 지역을 묶어가지고 순회하는 순회 항소법원이 있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 순회 항소법원이 주법의 위법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미 버지니아 주의 그 항소법원이 동일하게 결혼을 한 남자와 여자로 규정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결정을 이미 지난달에 했어요. 7월 달에. 그런데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잠시 정지를 시켜놔서 지금 시행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프리메이슨의 뿌리 깊은 역사가 이곳에 있어서 이곳에 계속 그 역사가 움직이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버가모 같은 지역에 사는지 모르겠다. 사탄의 본부 위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지역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영적 대책 없이 사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꼭 붙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안디바와 같은 순교적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같은 지역에 사는, 워싱턴 지역에 사는 저와 여러분과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인 그 복음을 꼭 붙들라는 것이죠.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건물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내 신앙이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있느냐, 그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도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하고 그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참된 복음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놀랍게도 지금은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근본주의자라고 매도합니다. 그리고 다 종교도 수용하고 관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귀가 솔깃한 것이지만 기독교인이 평화를 깨트린다고 주장하는 것에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뒤로 발걸음을 멈칫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이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평화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의심 없이 믿는 그 신앙을 앞으로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이 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순수한 복음을 붙들지 못하면, 그리고 오직 복음적인 신앙 위에 내 신앙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사는 우리에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왜 염려하셨을까?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주님은 믿음을 보겠느냐고 염려하셨을까? 이유가 마지막 때 그 믿음을 잃어버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염려하시고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위에 계신 그 주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붙들 분이고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야 될 분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복음적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수 있는 참된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셔요.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라 하는 거 말고 우리에게 삶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주님은 칭찬과 함께 버가모교에 책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복음적인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이 분명히 있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 일부들이 그 신앙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주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책망하십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5절에서는 이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구체적으로 열거하신 책망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결국은 발람의 교훈이 뭔가? 이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에 들어가면 민수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압 왕인 발락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이방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발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사신을 보내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당신이 나서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3번씩이나 가서 큰 은금을 제공하면서 유혹을 하죠. 그래도 발람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지를 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음행을 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을 죽이게 됩니다. 발람 선지자를. 그리고 신약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서 음란하게 만든 발람은 악한 선지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신약 성경이 그를 잘못된 선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오늘 세속주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가치관과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물질주의, 배금주의, 쾌락주의로 빠져가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니골라당이 뭐냐 하면 앞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주님이 하나님은 이 니골라당을 너무 싫어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속에 이것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율법주의입니다. 율법 시대는 지나갔다.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행해도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영은 귀하고 육체는 귀하지 않아서 육체가 행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도 괜찮다라고 잘못 가르쳤던 교훈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탕한 가운데 빠지고 음란한 행위에 빠졌습니다. 당시에 우상숭배, 버가모 지역에 있던 신전들은 대부분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곳에 있는 여사제들과
잘못된 관계를 행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은 창녀와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이 교인들이 빠져들어갔다고 지금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교리적으로, 신앙 고백적으로는 복음적이고 분명한데 고난은 이겼는데 뭘 이기지 못했나요? 생활 속에서 섬에드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 아래에서 찾아오는 그 유혹을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과 동일한 삶으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과도 대단히 유사합니다. 오늘날 현대 성도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고백하고 붙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에 몰두하고 번영신학, 그리고 성공신학, 행복신학에 목매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물질 때문에, 이 땅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신앙을 포기하는, 배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속적인 문화와 세속주의가 성도와 생활 속에, 교회 속에 점점 스며들어졌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목사님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러나 복음은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지만 우리가 문화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엄청난 유혹 속에 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오늘 TV와 그리고 컴퓨터와 그리고 모바일 폰을 통해서 스며들어가는, 아무렇지 않게 접하게 되는 포르노그래피입니다. 이것이 오늘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영적 일꾼들에게 얼마나 은밀하게 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 뭐 어쩌다가 한 번쯤 보게 되는 것들이 아닌 그것에부터 헤어나오지 못해서 계속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계속 그 가운데 머무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지라도 삶 속에서 세속주의와 함께 더불어 있는 그 삶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엔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라고 여겨지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들이 없는가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마지막 시대에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것들을 거부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노라고 말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번영과 성공과 일시적인 즐거움과 쾌락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기분이 좋은 것, 내가 만족히 여기는 것들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기분이 상하고 내게 만족이 없으면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행복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생명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길, 생명을 지키는 길은 고달픕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픔이 있고 포기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그곳에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내 기분과 내 현재 원하는 탐욕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넘어서 우리가 진리를 끝까지 붙들면, 복음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진정한 행복인 하늘의 행복, 천국의 행복을 여러분이 맛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행복을 기다리고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영적 도전이나 고난에는 강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유혹에는 약했던 교회였습니다. 강력한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지켰지만 자신도 모르게 시대에서 만연한 문화에는 그들이 약했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수용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책망한 삶을, 책망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세속주의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순수하게 지켜야 하지만 그와 똑같이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복음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내가 정말 고난받는 길을, 좁은 길을 택하는 이 신앙의 길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따라가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주님의 16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책망하실 삶의 모습을 깨닫는다면 뭘 해야 합니까?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회개의 은혜조차도 부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 불행한 것입니다. 내게 회개할 거리가 있다. 그건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속히 와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과 싸우면 견딜 사람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오늘 말씀과 너무나 맞았는데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와 도전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땅에 대적할 존재가 아무도 없지만 누가 그 악한 사단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히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신앙, 복음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가운데 유혹이 찾아들 때 찬양한 대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그게 사실인 것입니다. 세속주의가 찾아올 때 내 힘으로는 이길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고 주님이 싸우시겠다고 서시면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주님과 여러분이 싸우겠습니까? 차라리 회개하고 살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 낫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이 대적에서 싸우시겠지만 돌아오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마지막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17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감추 만나라고 하는 것은 양식,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하늘의 양식을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삶의 거룩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전에 누려보지 못한 신령한 은혜를 부어서 맛보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그 영적인 삶을 통해 부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흰 돌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여기 흰 돌은 어떤 의미인지 역사적인 배경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당시에도 로마의 재판장에 배심원 제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할 때 유죄면 배심원들이 까만 돌을 던지고 무죄면 흰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흰 돌을 주신다는 것은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너는 나의 피를 통해 내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여러분 이런 선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회개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자에게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흰돌은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도 주는 상표와 비슷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잔치에 초대할 때 이름을 새겨서 흰 돌에다가 초대장을 줬대요. 그 모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승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를 흰 돌을 주어 초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흰 돌에 뭐를 해주신다고 말해요? 이름을 새겨주신대요. 이름을 새겨주시는데 그걸 받은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 이 믿음을 지키시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지키셔서 여러분에게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나의 신령한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은혜를 달라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과 삶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이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